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낮에 좀 바람이 좀 분 것 같아요. 산타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 예정이다 그랬는데 생각만큼은 거세게 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강풍주의보가 또 예고가 됐고, 또 이것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염려가 생겨서 에디슨사에서는 오늘 밤부터 여러 가정들에 아마 이제 전기 단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고객 27만 1000가구에 대해서 이제 단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는 LA 카운티가 3만 4천여 가구,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1만 6천여 가구에 그 대해서 단전이 있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 단전 경고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500명을 드디어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아직 최악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일 내에 입원 환자와 또 사망자가 크게 치솟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 CDC 전문가 질병 통제 예방센터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이번 코로나 감염의 백신을 누구부터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데, 첫 번째 대상이 의료계 종사자와 또 요양원 환자에게 먼저 백신을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종사자들이 요양원 환자와 합치니까 한 2,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먼저 의료계 종사자들과 그리고 이 요양원 환자들에게 먼저 백신을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교사나 경찰, 또 소방관, 그 다음에 식품 운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필수 업종 근로자들을 위주로 먼저 백신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2분기까지 가서 아마 미국인들이 집단 면역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2분기라는 것은 내년 가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접종 예방이 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가을쯤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옛날처럼 여행도 다니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놨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 가을까지로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이 화이자 백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금 화이자 백신을 4천만 개 정도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이르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에는 계속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도 남았고 또 연말도 남았습니다. 백신이 이제 나왔더라도 우리가 지금 연말 또 연초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떠오르실 거예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했다, 아마 그래서 떠오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요셉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고난이나 고생이 다 잊혀질 정도로 그는 진짜 성공의 사나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오늘 이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이 요셉의 나머지 10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이제 이집트까지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삶이 바뀌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붙들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 결과, 이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업적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거의 지옥 같은 구덩이에 무려 13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17살 때 빠져서 30살에 나온 거예요. 13년 동안 그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요셉이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을 바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운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그 밑그림을 내가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임의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길 따라 묵묵히 꾸준히 가면서 그가 자신의 어떤 그림을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말미에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림을 인생의 말미에 보니까 완성됐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동안 그는 이 13년의 감옥 생활에서 17살 때부터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30살까지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길을 꾸준히 갔더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셨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 말로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거기 있는 많은 자기에게 돌팔매를 하기 직전인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6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식구 75명이 왔어요. 이 75명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내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의 세겜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볼 것은요, 요셉 역시 그런 유언을 또 남겼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언을 한 다음부터 400년 뒤에 일어나요. 400년이면요 뼈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그들에게 가서 저기 가서 세겜에 가서 묻으라. 400년 뒤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지금 400년 후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왜 400년이 흘렀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 만질 수가 있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뼈를 가지고 갖다 묻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죠? 크게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무슨 얘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자손은요 영적인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바로 저 하늘의 천국, 천성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고 요셉 또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라고 얘기했을 때 단연 1등으로 요셉을 많이 꼽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누구의 인생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저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성공했나 실패했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성공한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잘 구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올곧이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